할렐루야.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오늘은 부부끼리 이렇게 앉게끔 이렇게 했는데 다 앉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십니까? 네. 오늘 이 부부주일로서 지키게 되는데, 이 부부주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가정이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상처와 꿈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가정의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한 여자가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또 심각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생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주 가부장적으로 아주 엄격한 그런 시대 속에서 남편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충돌하게 되고 또 아내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가정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오늘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남편들에게도 자기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리고 이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 그래야 남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남편을 둔 부인이 아무리 남편에게 선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런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믿는 부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처럼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여기고 이렇게 잘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유한 삶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렇게 남편을 순종할 때에 과연 이방 종교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로 정말 부부가 화목해질까요? 불안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더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가정인 남편들이 자기 부인을 자기의 소유의 일부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좀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천시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 이런 시대 속에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교회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은 더 비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마음이 더 강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로 하여금 가정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남편으로서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는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를 따르며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후로 여자는, 이 부인은 아내로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사모하는 존재로, 이렇게 사모하는 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내는, 가정의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내점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뀌어지게 되면 행복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인정을 하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잘 내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이 불신 남편일 경우에는 더 아내가, 믿는 아내가 더 변화된 심정으로 또 생활로 선한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여자들처럼 외모로 치장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일에 단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척교회 목회할 때에 한 자매가 초대를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받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따라서 나오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네, 목사님, 제 아내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데 날마다 술로 삽니다. 밤에 집에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술도 끊고 삶이 달라지고 단정해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야, 당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나도 좀 교회 따라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럼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 또한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7절 말씀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아내들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로 여겼던 그런 시대로서 좀 천시 여기고 좀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남편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신경 쓰고 조심스럽게 보호해주고 함께 구원받을 공간으로 여겨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서 귀히 여길 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아내 되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의 본의를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남편을 내조하고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순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속으로 나는 남편 보고 나를 따르라, 순종하라 그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남편이 뭐 순종할 만한 뭐가 있어야 내가 순종하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부족하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든지, 잘하는 것이 없든지, 좀 무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본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면서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가정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해요. 당신은 뭐 일만 몰아넣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자꾸.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애들이 당신 닮을까봐 참 걱정된다. 내가 왜 당신과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모르겠어. 당신을 만난 게 후회돼. 후회 맞거든요. 당신은 남들처럼 내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막 이런 말을 들을 때 남편은 굉장히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많이 힘들어져요. 남편의 본의를 무시하는 태도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마리오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에게 네 가지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시, 또 말시, 솜씨,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맵시. 이 네 시가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아내들은, 성도들은 이런 네 가지 시가 더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남편에게 말씀을 좀 잘 곱게 해서 잘 사용하는 남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벌기도 힘들고 세상에서 나가서 힘들게 치이고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참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힘들지? 여보 힘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여보 당신이 최고야. 힘내. 이런 말을 하면 남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마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해요. 남편들 그렇지요? 반응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아내들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참 아내들 여러분들이 말로 잘 안 되면, 요즘 뭐 스마트폰, 카톡 얼마나 잘 되십니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여보 힘내, 사랑해, 힘내라고 파이팅 한다고. 그리고 막 빨간 게 하트 좀 많이 넣고, 네, 또 윙크도 좀 해주고 말이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아내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외모에 신경 쓰고 치장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 좀 많았다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적인 변화를 내적으로 단장해라. 성령의 물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남편들이 보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온유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남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교회를 따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순종할 때 부부간에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의 아내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고 있느냐?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끼며 보호하며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내보다 제가 더 연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이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자들이 센 척해도 남편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가정에서 아내들이 점점 이렇게 좀 쓰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따라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히 여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가정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꾸 마음이 다른 데가 세상에 가요. 세상 속에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길로 나가면 가정은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불화한 가운데 골이 깊어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나쁘기가 좋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신혼초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이 세작이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도망가. 이때 이 신랑이 어디 한번 이번에 좀 버릇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가지도 않고 있었어요. 친정에 본 딸을 본 아버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쉬게 한 다음에 딸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편지를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들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서 그 편지를 신랑에게 이렇게 건네줬어요. 근데 신랑이 그 편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출국주의 깨지기 쉬운. 오늘의 말씀과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글씨다. 아니면 아무리 센 척해도 여자는 연약한 노릇이요 보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호하고 주의해서 잘 살피고 남자들은 또 주의해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요. 주의해서 잘 보호하고 상해하는 것을 이렇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네? 와이프. 우리말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말로 와이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결혼한 부부인데요. 아는 분에게 이런 감정을 들었어요. 부인이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몸이 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처음에 다른 생각을 했다가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집에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고생하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당신 예뻐, 참 예뻐. 이렇게 말을 출근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당신 예쁘다고. 별로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매일 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정말 이 아내가 몸무게가 8kg가 빠져. 그리고 8kg 빠지니까 얼굴도 예뻐지고 진짜 정말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허락을 안 하시면서 아내가 이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참 고생한 내 안에 연약한 그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들이 이런 아내를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들은 정말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남편들이 자기 몸을 위하여 아내의 몸을 위하는 것을 별로 저도 못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깨닫고 남편을 내 몸처럼 귀히 여겨서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요.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히 여길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귀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요 기도가 막혀요.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참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혼인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홀로 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적극적으로 여자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더 행복한 생활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집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 좀 세워주시고, 좀 세워주세요. 세워주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남편 기죽이는 말은 수도가시고, 정말 남편에게 힘든 말, 이렇게 말을 잘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내로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가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 질서 가운데서 잘 순종하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귀여기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한 가지씩 내가 아내가 좀 좋아할 일, 기뻐할 일을 한 가지씩 정해가지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로 또 앉으신 분들 계시고,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은 두 분이 손을 좀 잡으세요. 옆에 계시죠?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되지. 좀 가까이 앉으세요. 좀 가까이 앉으시고, 저는 손을 잡고 이렇게 잡으시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사랑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